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은 살아가면서 가까이 있는 가족이든지 친구들로부터 최고의 찬사의 소리를, 어떤 소리를 들어봤고, 또 그것이 가슴에 남아있고, 또 어떤 소리를 하고 이렇게 사셨습니까? 어떤 게 있어요? 좀 말씀 준비하면서 고민을 하면서 해봐도 저는 특별히 이렇게 찬사의 소리를 많이 한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 친구 목사가 있는데 친구 목사분 하면서 주님한테는 제가 그랬습니다. 하나님, 그 친구 목사하고 얘기하면서도 야, 너는 참 훌륭한 목사다. 참 좋은 목사다. 교회를 크게 목회를 하는 건 아닌데 참 훌륭한 목사, 참 좋은 목사다. 그 얘기를 하면서 주님한테, 주님, 저런 목사가 내 친구라서 참 고맙습니다. 그런 기도를 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에게 들은 찬사 중에서 어떤 찬사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냥 제 마음 속에, 제 가슴 속에는 많은 거는 있지 않지만 저는 제 동생들이 나보고 능력 있는 목사라고 인정하는 것 같아요. 우리 교인들은 아닌 것 같은데 역시 떨어져 있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같이 신앙생활 안 하고. 네. 떨어져 있으니까 우리 집 애들이 나보고 믿음 있는 아빠, 믿음 있는 목사라고 인정을 해주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떤 소리를 마음속에 갖고 있습니까? 저는 가끔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주님이 만일 안 계신다면 어떠죠?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정말 다행입니다. 주님이 안 계신다면 정말 아무런 소망이 없는데 주님이 계셔서 정말 다행입니다. 그러면서 한마디 또 합니다. 주님, 진짜 주님밖에 없어요. 진짜 주님밖에 없어요. 많이 똑똑한 것도 아니고 잘난 것도 아니고 가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나 주님밖에 없어요. 그 고백을 가끔씩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친구들하고 목사죠. 통화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보면 서로의 설교를 이렇게 듣기도 합니다. 인터넷 중에서 저 친구는 어떻게 설교를 하나, 이 친구는 어떻게 설교를 하나. 우리 교회 홈페이지가 있을 때는 더 그랬었는데 그때 목사가 제가 정말로 참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훌륭한 친구라고, 참 좋은 친구라고. 그 친구가 하는 얘기가 그래요. 김 목사는 설교할 때 성경을 낭독하는 게 내기엔 어떤데 주님이 나한테 직접 얘기하시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많아.
그거는 주님이 특별한 은혜 같아. 저는 말씀을 전하면서도 주님이 제게 하시는 말씀으로 준비를 하고 그렇게 합니다. 오늘 우리 주님이 이렇게 체휼하신다. 체휼하신다. 체휼한다라는 얘기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님이 계셔서 정말로 다행입니다. 주님이 계셔서 정말로 고맙습니다. 주님이 안 계시면 어떡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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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고백을 할 때에 따라서는 주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나처럼 느끼는 것 같아요. 이게 체휼입니다. 손을 이렇게 꼬집으면 이 통증이 온몸에 느끼잖아요. 이게 체휼이거든요. 신경이 살아있고 신경이 연결되어 있다. 옆에 사람이 아무리 아프다고 소리를 쳐도 우리는 그 아픔을 이해만 해요. 어느 정도 아프겠구나. 어느 정도 힘들겠구나. 그런데 내가 느끼는 거는 그렇지 모르잖아요. 예를 들면 제가 개척을 했었는데 신경 안 쓴다고 하고 믿음으로 간다 그랬는데도 30대 초반에 6개월이 되니까 사이다 콜라 한 모금을 못 마시겠어요. 마시면 그냥 설사되어 버려요. 신경이 다 이렇게 그만큼 그냥 신경을 엄청 썼던 거죠. 근데 그 고통을 나도 잘 못 느끼는데 주님은 그대로 똑같이 느끼시는 것 같아요. 이게 체휼입니다. 내 고통을, 내 아픔을, 내 힘든 것을, 내 어려움을 우리 주님은 나하고 똑같이 느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계시기에 다행이에요. 예수님이 계시기에 행복한 거예요. 예수님이 안 계신다면 저와 여러분 금방 우리의 삶이 끝날 텐데 어떡할 거예요? 답이 없는 거예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는 그 예수님이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를 체휼하신다고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하시면서 그 말씀에 먼저 이렇게 말합니다. 12절 13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첫째, 살았고 운동력이 있대요. 하나님의 말씀이 꿈틀대며 일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꿈틀대며 일한다라는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은 죽은 그냥 글씨로 되어져 있는 로고스가 아니고 살아서 역사하는 인격체라는 거예요. 말씀이 인격체요. 말씀이 능력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태초에 빛이 있으라 했더니 그 말씀 그대로 창조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갔으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었다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성육신이 되셨다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은 죽은 말씀 듣고 지나가버리는 말씀이 아니고 우리 삶 속에 생활 속에서 역사하시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3차 선교를 끝내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데 교회마다 들려가면서 갑니다. 교회 들려가는 때마다 그 교회의 선지자들, 사도들, 성령 충만한 제자들이 성령으로 인하여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 가지 마십시오. 지금 예루살렘에 가면 큰 환란이 기다려서 당신 죽을지 살지 모릅니다. 우리 여기서 헤어지면 영원히 헤어집니다. 교회마다 그럽니다. 이제 에베소 교회 장로들, 에베소에 흩어져 있는 여러 교회가 있겠죠. 그 장로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마지막 설교를 하고 마지막 메시지를 합니다. 내가 어떻게 주님을 섬긴 것을 너희가 알고 눈물과 한숨으로 섬겼고 내가 여러분들 신앙의 유익을 위해서는 설교 공예배 중이든지 아니면 신방 가서 가정에서든지 끊임없이 다 증거했고 예수님을 향해서 믿음을 증거했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해결을 종용했고 다 증거했습니다. 이제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서 무슨 일을 만날는지 알지 못하지만은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것을 다 감당하려 하면은 내 목숨을 아끼지 아니한다. 그 얘기를 하고 3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며 끝맺습니다. 지금 내가 너희를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히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내가 여러분들 맡겨놓고 부탁하고 가는데 여러분 한 명이 쓰러지면 교회 하나가 쓰러지는 거니까 우리 주님과 거룩한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여러분들에게 증거했던 그 모든 말씀께 부탁하노니 증거되어졌던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고 살아서 움직여서 여러분들 타락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붙잡아 주셔서 그 말씀이 여러분을 붙잡아 주셔서 그 말씀이 결국은 여러분들 기업이 있도록 하나님 앞에서 상 받도록 하실 것이라. 할렐루야. 말씀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오늘도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면 질병이 치료되어지고 고통의 문들이 닫혀지고 하나님의 축복의 문들이 열려짐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능력의 말씀이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좌우의 어떤 날선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그 말씀이 아니고 골수도 관절도 영도 혼도. 사랑하는 성도님, 살다가 보면 요새는 그냥 2년에 한 번씩 받는 내시경도 수면 내시경하고 통증 없이 고통 없이 그냥 훅 해요. 그런데 내시경을 하는데도 이 마취 안 하고 생짜로 그렇게 하면 아프대요. 많이 아프대요. 그건 수술하는 것도 아니죠. 그냥 넣었다가 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합니다. 그 관 집어넣을 때 그 카메라도
일제래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마취 안 하고 한다 그러는 사람들 많이 만납니다. 마취 없이 그냥 내시경 검사한대요. 어떤 사람들은요, 마취 없이 수술하면 빨리 깨어나고 통증은 있지만 빨리 회복된다고 수술할 때도 마취 없이 하는 사람도 있어요. 옛날에는 마취 없이 수술한 사람 정말로 많아요. 주위에도 많이 들어봤어요. 그거 잠깐 참지 뭐 아픈 거 그걸로 끝나요. 근데 얼마나 아파요. 자, 그런데 한번 보십시오. 좌우에 날선 검이래요. 그러니까 한쪽만 날이 선 것이 아니고 양날이에요. 앞으로 뒤로 날이 서서 빼쪽한 날이에요. 송곳 같은 날이에요. 그것이 그 송곳 같은 날이 선 칼로 여러분 관절을 한번 찌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프시겠습니까? 안 아프시겠습니까? 그것을 골수를 찌른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영혼을 그것이 찌른다고 생각을 한번 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우리의 육체를 찌른대요. 그래서 아픈 부분들을 수술해내고 깨끗하게 하고 회복시키고 건강케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요, 어릴 때부터 건강이 안 좋았고 어릴 때부터 무릎이 많이 안 좋았어요. 그래서 장거리는 지구력은 없고 장거리는 절대로 못 뛰어요. 그래서 23년 전 개척할 때부터 신방 가면 다 바닥에 그냥 앉는 게 문화인데 23년 전에 요새는 소파 문화지만은 바닥에 앉는데 대신방 가면 하루 종일 못 앉아요. 그때부터 그냥 의자에 앉았어요. 식탁 의자에 앉았어요. 그런데 기가 막힌 사실은 무릎 꿇어 기도하면 발이 저려서 그렇지 괜찮아요. 그런데 왼쪽 무릎이 한 5년 이상 많이 안 좋았어요. 그것 때문에 나우병원에도 여러 번 가고 몇 번 가고 뭐 하고 이렇게 갔었는데 그래서 축구하면서도 조금 쩔뚝대기도 그랬었는데 이제는 아무렇지도 않아요. 안 아파요. 왜냐하면 주님이 치료해 주셨거든요. 한번 가보십시오. 나우병원에 내가 보면 제 사진 나올 거예요. 그런데 수술을 안 했어요. 치료 안 했어요. 하나님은 진짜 그 말씀으로 골수까지 찔러 쪼개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말씀합니다. 너희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그 말씀이 우리 생각을 막 정말로 예리하게 찔러요. 그런데 기가 막힌 사실은요. 저는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서 많은 걸 보고 살았어요. 저희 할아버지가 침을 정말로 잘 놔요. 침뭉치가 있는데 요새 한의원에 가니까 침 놓는 거 보니까 별로 요만침 들어가더라고요. 근데 저 어릴 때 동네 어르신들이 저희 할아버지한테 와서 침을 마는데 보면 정말 침이 있다만 해요. 근데 이렇게 만져서 손을 비비면서 침을 놓는데 제가 옆에서 보면 막 뜨끔뜨끔해. 야, 저 바늘이 반대쪽으로 튀어나오겠다. 얼마나 많이 집어넣는지. 그렇게 막 집어넣어요. 근데 아프다 소리를 안 해요. 신경을 피해 집어넣는가 봐요. 이만큼 집어넣는데 아프다 소리가 안 해요. 그리고는 중요한 거는 뭐냐면 그 다음에 한참 있다 뺄 때 보면 그냥 싹 빼면 될 텐데 손잡이가 까끌까끌 하잖아요. 근데 거기를 손톱으로 또 긁으셔요. 저 왜 긁었는지 저거 하면 먼지 떨어질 것 같은데. 그런데도 아프다 소리 안 해요. 쑥 빼요.
신경을 건드리지 않고 침을 이만큼씩 집어넣어요. 사랑하는 성도님, 그런데 그 작은 침도 신경을 건드리면 비명을 지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영혼을 뜻을 자르는데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면 우리는 비명을 질러요.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다르면 비명을 질러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시험 들고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그것 때문에 어려움에 빠지고 그것 때문에 고통에 빠지는 경우가 많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찌를 때에 내가 그 앞에서 변화되어져 갈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가는 자에게 주님은 체유를 하셔서 우리의 육체도 치료하시고 창조의 능력을 이루어 가시고 영혼이 회복되게 하시고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살아가는 축복의 사람으로 만드시는 것입니다. 오늘 14절에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시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우리를 말씀으로 그렇게 치료하시고 이끌어가시고 회복시키시고 창조하시는 그 주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이시라는 거예요.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신 분이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우리의 모든 죄를 도말하신 예수님이시요 그분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시는 자가 아니요 상관없다. 나하고는 네가 아프든 죽든 병들었든 고통당하든 망하든 안 망하든 지옥 가든 어떻게 살든 네 인생이 시궁창으로 들어가든 말든 너는 나하고 상관없다. 이러시는 분이 아니라 체휼하신 네 아픔이 내 아픔이고 네 고통이 내 고통이고 네 슬픔이 내 슬픔이고 너가 어려움 당하면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네가 눈물을 흘리면 내 눈에서 자동으로 눈물이 흘러나고 네 가슴이 쓰러지면 내 가슴이 그냥 쓰러지는 그렇게 체휼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그 체휼하신 주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합니다. 그 체휼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입고 살아라. 쉽게 말하면 한마디로 말하면 주님도 괴롭히지 말라라는 거예요. 네가 힘든 만큼 주님도 힘드는데 그 어려움에 네가 계속 유지되어진다면 주님도 계속 그 고통 가운데 있으니까 네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이 주님의 기쁨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에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었으나 구하라. 그러면 너희 기쁨이 충만하니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너희가 가서 결실을 많이 맺으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주님은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주님의 체휼하심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오늘 주님 14절의 말씀을 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믿는 도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잡고 가라는 거예요. 어려움 당하고 힘들고 고난 가운데 있어도 그냥 어려운 문제만 잡고 가지 말고 우리 주님 붙잡고 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님, 마부는 많은 짐을 마차에 싣고 가잖아요. 많은 짐을 마차에 싣고 가는데 마부의 고삐는 어디 있어요? 마부의 고삐는 말을 고삐만 잡고 가는 거예요. 짐을 붙잡고 가지 않나요?
마차에 이 말만 고삐만 잡고 가면 그 무거운 짐은 그 많은 짐들은 다 가져갈 수 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만 붙잡고 믿음만 붙잡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만 붙잡고 믿음만 붙잡고 달려가면 그 모든 어려움과 고통과 문제는 우리 주님이 체휼하시기 때문에 해결하시는 주님이신 것입니다. 16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지니라. 긍휼하심을 얻고 때를 따라서 돕는 은혜. 사랑하는 성도는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이거예요.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어제 저녁에 어제가 토요일인데 주말 결혼식도 많았을 텐데 가가지고 뷔페집에서 잘 먹었습니다. 정말로 잘 먹었다고 이제 한 달 안 먹어도 되겠습니까? 그때 소고기 잔뜩 먹었다고 앞으로 10년은 안 먹어도 되겠습니까? 그때 회를 잘 먹었다고 한 5년 안 먹어도 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어제 아무리 잘 먹어도 오늘 아침, 점심, 저녁 먹어야 되잖아요. 오늘 아침, 점심 먹어도 내일 또 먹어야 되잖아요. 이게 돕는 때를 따라 얻는 은혜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매일매일마다 매때마다 매 상황마다 매 환경마다 모든 것에 대해서 우리 주님의 은혜를 입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 앞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매 순간순간마다 매번마다 나와서 부르짖고 간구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에게는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에게는 주님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합니다. 이제 순교하기 얼마 전에 마지막 다 됐습니다. 정말로 순교할 때가 다 되고 나니까 이제 다 떠나가는 거예요. 저 순교하는 멀지 않아 순교하는 걸 보니까 야, 믿음은 헛거다. 그렇게 믿음으로 달려왔는데 그냥 죽는구나. 순교당하는구나. 나는 세상으로 가서 그냥 잘 살다가 죽을랜다. 세상으로 가는 사람. 사도 바울을 보면서 나도 이제 저렇게 순교하고 믿음으로 살아야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살아야지 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가는 사람. 사도 바울 주위에 다 떠나가기 시작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 상황 가운데서 디모데에게 이렇게 편지를 쓰면서 말씀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9절. 너는 어서 속히 오라.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리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저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나이 든 바울 곁에 순교해야 되는 그 바울 옆에 다 각자의 길을 떠나고 끝까지 충성을 다한 바울의 주치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한 그 충성스러운 중심 같은 충성스러운 사도 밑에 있는 그 충성스러운 누가만 혼자만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곁에는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곁에 예수님이 계심을 기억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수도 없이 이런 찬양을 합니다. 338장에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로 가리까? 전부터 계신 주께서 영 죽을 영혼을 보혈로 구해 주시니 그 사랑하는 나 예수 의지함으로 큰 권능 받아서 주 앞에 구한 모든 것 늘 얻겠습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로 가리까? 체휼하시는 주님은 여러분의 주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누구든지 주님이 나 너 모른다 외면하시면 우리는 갈 데도 없고 설 데도 없고 앉을 자리도 없습니다. 체휼하시는 주님께로 가까이 가서 사진을 멋지게 해놨던 것처럼 예수님 안에 있는 저 사진을 보면 그냥 그렇지만은 아이 얼굴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그런데 저게 집안이 아니고 들판이에요. 큰 나무 아래에 있는 그냥 사진이 들판에 산속에 깊이 들어가 있어. 혼자 있어도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평안을 얻은 아이처럼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주님이 계심을 기억하고 주님만 붙잡고 믿음으로 달려가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계셔서 좋습니다. 주님이 우리 주님이셔서 우리는 감사하고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주님이 내 주님이라서 우리 주님이라서 하늘에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주님으로 행복해지고 주님으로 동행하는 복된 성도의 삶 살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